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이가 이렇게 아기가 돼서 태어났는데 미국 부대 데려갔더니 그냥 눈, 코, 입이 선명해서 미국 애기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 앨범 보면서 이렇게 이랬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의 딱 정복 전쟁을 준비 중이에요. 이제 여기를 넘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이제 여리고 전쟁도 해야 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막 전쟁하기 직전에 전술과 전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술과 전략이에요. 야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명심하자. 이 이야기가 33절부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앨범 보고 그냥 그 유유자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단계의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를 상세히 지금 이 33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 사건. 람세스에서 시내산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몇 절부터 기록을 하냐면 잠깐만요. 출애굽 이스라엘 여정을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이른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까지를 이제 앨범을 보고요. 그 다음 앨범은 19절부터 이제 37절까지 바람 광야에서 호르산까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코스를 옛날에는 성지순례 출애굽 코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막혔다 그랬죠. 이집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호렙산 가보셨죠? 시내산 낙타 타고 올라가 보셨어요, 권사님? 네. 거기 보면 그 호르산이라고 하죠. 그 호렙산. 그 밑에가 그 수도원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보셨어요. 진짜 돌밖에 없어요. 왜 10계명을 돌에다 새겼는지 있는 거에다 새긴 거예요. 있는 거에다가. 돌밖에 없어서 돌에다 새긴 거예요. 뭐 수가 없잖아요. 네. 목사님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출애굽 여정이 이제 5단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지휘하에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 경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의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경로는 출발점별로 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후 이스라엘 여정에서 3절부터 5절까지 15절까지를 람셋에서 시내산 이 기록을 보면은요. 민수기랑 여호수아랑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이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이니까. 실제 그곳의 지명이고 성경이 명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신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과 이것이 엄청난 신학적인 자료고 또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계속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째 달 15일에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인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날에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따랐습니다. 렛츠고. 그런데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치신 사람들 곧 그들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 난 사람들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신에게 심판을 내렸대요. 여러분, 신에게 심판을, 옛날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계속 진을 친 곳이 뭐예요? 텐트 친 곳, 스탑해서 머문 곳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여정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제 여기다 진을 치고, 꼭 김재원 장로님 인생 같기도 해요. 군인이어서 막 여기저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서 여기다 진을 치고 여기다 진을 치고, 실제로 김근호가 이제 고등학교 특목고 원서를 쓰는데 16번 정도 전학을 한 그것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엄마, 저는요 이 모든 이사가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어요. 자, 고센, 숫꽃, 예담, 엘림, 마라,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저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꼭 튀어나왔죠? 또 튀어나왔죠? 시내 반도라고 하죠.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예담과 마라 사이에 있는 저기를 뚫은 곳이 뭐죠? 수에즈 운하. 지금 저기가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기에 왜 일본 배가, 무역선이 모래톱에 팍 걸려가지고 그 모든 배가 못 지나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저희가 수에즈 운하에 지금 뚫렸죠. 뚫렸고 지금은 이게 운하를 만들었죠. 고린도 가봤죠. 고린도 운하 봤죠. 네, 그런 곳이 저기예요. 고린도 운하도 굉장하죠. 근데 좁죠, 좁. 옛날에 저런 운하는 누가 팠냐면요, 무기수들, 사형수들이 팠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위험한, 옛날에 무슨 안전 뭐가 있었겠어요? 안전 장비가 있었겠어요? 네,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운하를 팠고, 자, 요렇게 이제 지나와서 그걸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저기서 한 바퀴 빙 돌죠. 가데스 바냐에서.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 와서, 여기 보세요. 요단 평야하고 모압 평지 있고, 호르산이 저 위에 있네요. 호르산, 호렙산. 호르산하고 호렙산하고 같나요? 호르산이 있고, 저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 옆에 모압 평지 그 동쪽에 요단, 이스라엘의 동쪽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네, 그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죽습니다. 누가? 모세가. 네, 죽습니다. 자, 이 여정을 이제 모세는 계속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여정마다 순간순간을 이제 기억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봐라, 고센에서는 이랬잖아. 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건넜니? 숲곳에서는 이랬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막 난리치고 난동 부려서 또 하나님이 또 한 바퀴 돌리시고 그렇게 우리 또 실패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자, 오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나온 길을 쭉 앨범을 보면서 이제 떠올립니다. 떠올려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낼 때도, 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의 이 모세가 여정을 이제 이 지나온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 쉬었습니까? 어디 한 군데 짠하고 반짝하게 승리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죠. 뭘 잘했다 할 게 있습니까? 홍장로님 인생 엄청 멋지게 살고 나는 너무 잘했어요. 그럴 게 있습니까? 송영기 목사님 좀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고생이죠. 지금이 내가 누리는 시절이지. 옛날에는 수고와 슬픔.
저는 지금 봐도 권사님 수고와 슬픈 분이면 어제 또 김치담 먹으시고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예, 얻은 힘으로 너무 기뻐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정말 제가 나오면서 청년 손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여정과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오늘 가서 앨범 보시면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고 또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으로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시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영이는 뒤돌아볼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도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준다. 쉽지 않죠. 부모한테 엉쳐 사니까 모르지 이제. 오늘의 설교 시집가야 알아요. 지금도 좀 알지 않을까요? 삶의 여정이 영적 유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살아온 자체가 자녀들한테 유산이 되는데 제가 요즘 예수 천국 상추 지옥 이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상추가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자라는데 뜯어야 되고 머리 아파. 그런데 이제 앉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열무랑 또 이렇게 또 상추 이런 거를 막 공짜로 땅을 내주고 그러셔서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묵고 있었어요. 쉬는 날 토요일 날인가 묵고 있어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 손녀가 오는 거예요. 6살 먹은 손녀가 이렇게 와서 고추 나무를 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이 고추 나무는 너무 풀이 좀 딱딱하게 변했을 뿐이지 나무가 아니어서 나중에 고추가 너무 많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열어버렸을 때 바람이 지나가면 고추나무가 뚝 부러지거나 넘어져서 이것을 이렇게 묶어준단다. 그래서 봐라 가운데 통통한 쇠가 박혀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작은 쇠가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이 없거나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더 튼튼한 이런 나무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연우는 아직 너무 아기인 이 조그만 고추나무 같으니 이제 그때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묶어주는 이 실에 의해서 이렇게 큰 나무 이 막대기는 저 쇠몽둥이를 의지해서 점점 더 큰 흔들리지 않는 쇠몽둥이를 의지한단다. 선생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쇠몽둥이처럼 흔들리지 않으니까 태풍이 불어도 걱정이 없으니 나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산단다. 연우도 엄마 아빠 의지하고 점점 더 큰 쇠몽둥이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의 여정이 영적 유산이 된다. 내가 살면서 순간순간에 뿌려놓았던 기도의 씨, 은영이가 돌 때 뿌렸던 기도의 씨, 현서가 할머니 손에서 클 동안 권사님이 마하라에서 뿌렸던 그 기도의 씨, 또 우리가 숲곳에서 뿌렸던 기도의 씨들이 이제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든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내 삶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필름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쭉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게 하시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제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회개하고 유턴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힌 삶을 살게 되지요. 그때 그 길로 갔으면 내가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런 통찰도 생기죠.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시점에서 만나주시고 어릴 때 모습부터 회개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 어릴 때 이제 갑자기 50이 넘어서 생각이 나서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었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환장하죠.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불킥.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그때는 몰랐는데 자다가 너무 잘못해서 이불을 팍 이렇게 차는 것이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뭐냐면 그 반성,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제 겁내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것이 모세의 회상과 이것을 홍해 사건을 세세히 기록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은혜였는지 또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았는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0절을 보면 내일 큐티인데요. 민수기 5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두 번째 산당을 허물라고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산당에 곳곳에 산당의 흔적이 있어요. 산당은 뭐죠? 우상 앞에 제사 지는 곳이 산당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그 나라 땅도 취하지만 두 번째가 뭐예요? 백성들을 취해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땅에 경작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양을 치지 않아도 되고 나의 모든 생업을 노예가 대신해줘. 밥만 주면.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월급도 안 주고 그냥 개 돼지처럼 일만 시켜도 되니까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수확은 첫 번째 땅, 두 번째 노예, 세 번째 전리품 이렇게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원주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을 너희들이 다스리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원주민을 어떻게 하냐면 내쫓으라고 해요. 그리고 산당을 허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철저히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 처음에 쫓아내기도 했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된 먹고 사는 산업은 목축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평지에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보세요. 다 족장들이 다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산악 지역에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 정착해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치 오세희 목사가 삼성 반도체에서 반도체 만드는 일을 새로 해야 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또 떠나고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설마 60세 이상 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 들은 적도 없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디에서 사사기에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의 딸들과 결혼을 하죠. 결혼 왜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자녀들을 굶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약속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 우리는 가나안의 원주민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훈련의 쳇바퀴에 다시 진입하게 됐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마다 함께 하셨어. 이것을 민수기서 33장 1절부터 56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겁내지 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다 열거해 줍니다. 기억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고 그 가족별로 나누어 주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바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주냐면 Remember,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한 하나님 기억해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을 깨부숴라. 우상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산당, 지금도 있어요. 산당이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것들을 깨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불순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부시고 다 불살르고 내쫓았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영원한 본향, 천사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출애굽 여정이 우리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많이 실패했고 주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뜻대로 산 적도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고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셔서 아버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기억하며 돌이키게 하셨을 때 기뻐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또한 감사하며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년의 여정 50년의 여정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굽이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손가락을 들어 받은 복을 세워보며 구원하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또 내일 기대하며 세임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혼란 가운데 굽이치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또 대통령을 뽑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 오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것, 썩어진 것 다 도려내며 새살을 돋아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자가 하나님 배부르게 먹고 감사하는 자가 기뻐하며, 또 많이 받은 자가 누가 굶는 자 없는지 되돌아보며 살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재촉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